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아멘. 아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For to me to live is Christ.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목적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딱딱한 신앙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또 미국 교회에서 요즘 유행하는 것은 번영 신학, 축복 신학, Theology of Prosperity.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 번영 신학, 그것은 진실한 성서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그 봉사하고 그 일에 참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그 intent behind those conducts, 그와 같은 행동들의 그 뒤에 있는 intent, 의도, 모티브, 그 모티브는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그 금문 보화를 막 내려주셔서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잘 살고 누리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그 출세하고 권력을 갖고 남보다 더 나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모티브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세상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이 좋은 자원과 물질과 그 재화를 다 갖고 싶어 하는데 인구수는 많고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치열한 경쟁과 투쟁과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경쟁에서 내가 이겨서 남보다 우월한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지나친 그 재산 관계에서의 그 차이라든가 have스와 have-nots,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그 갭이, 격차가 점점 멀어지고, 그런데 나는 그 have스에 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독차지하며 받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가면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새벽 기도 가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 나가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기도입니까?
아니면은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남들보다 그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해서 재화도 많이 얻고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벌고 명예도 잔뜩 얻고 잘 살고 물질적으로 풍족한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는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새벽 기도를 나가도 또 매일매일 생활에서 잠깐의 생활에서 그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 말씀에 기반하여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재하시면서 원하시는 게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내 건강, 내 재산, 내 사회적인 위치, 나의 그 재화, 나의 물질적인 축복을 더 늘려달라고 그거에 집착하시며 애착을 두며 그것을 기도하십니까? 어떤 게 더 성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 나가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은 이 내가 속한 커뮤니티,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이러한 모든 헌신의 진실한 모티브는 나의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실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주로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순명하고 그것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액티비티, 활동이 그 뒤에 있는 모티브, 목적, 그 동기가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축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동기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고 성령이 그곳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순응해서 순명해서 순종해서 복종해서 그 길을 가야겠다 하는 그 모티브가 바로 비블리칼 모티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봉사와 헌신과 순종과 그리고 그 헌금과 전도와 선교 활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꼭 굳이 Theology of Prosperity, 번영신학을 강조하지 않아도 요즘의 교회의 추세는 번영신학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희생을 교회에 많이 하고 선교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엄청난 축복이 내려오고 1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축복이 있으니 그렇게 하시오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서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복종해서 순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교회에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 몸과 영혼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른 이유 없이 다른 목적 없이 다른 동기 없이 그러한 순수한 성서적인 동기로 하게 될 때에 당연히 번영신학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그것이 주가 아니고 부수적인 것입니다. 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수한 동기로 오직 성경 말씀에서 예를 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희생하고 드리고 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오직 성경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동기가 되어서 할 때 그러한 분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진실한 의미의 하늘의 그 보화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보화는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영혼적인 물질을 떠난 우리 그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한 진실한 의미에서의 그 하늘의 보화를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당연히 물질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 기간이 길면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시는데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맡겨 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데 그러한 보화들을 물질들을 재화들을 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령 시대의 이 지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동행하시며 내재하시는 그 성령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며 그 뜻에 따를 때 진실한 의미에서의 하늘의 모든 보화, 영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한껏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굳이 이 성경책을 억지로 번영신앙의 그 퍼스펙티브에서 그것을 억지로 꿰어서 그 프레임에 갖다 맞추면서 성경을 억지 해석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헌물을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는 그러한 많은 유행하는 그 교회의 번영신학은 성서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또한 보면은 먼저 전에 있던 것을 부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도 새로운 현대 고층 건물을 지으기 위해서는 그 땅에 세워져 있는 낡고
허술한 그 건물을 때려 부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토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낡은 건물을 때려 부시는 그러한 작업을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낡은 건물을 부수는 그 과정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실패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 중에 그 실패를 성서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실패와 고통의 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그 인생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실패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의 실패를 이 낡은 건물을 다 때려 부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건물, 하나님의 그 높은 영화로운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게 하는 그 과정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인생의 시험을, 실패를, 시련을 경험할 때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이러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실패, 시련, 고통, 환난의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믿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진리의 길로 나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힐링, 치료, 치유해 주시는 그 신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그 준비 기간을 통해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Jesus Christ centered, Christ centered, 그리스도 중심, God centered, 하나님 중심. 그렇게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통제하심을 받으며 우리의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에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그 인생을 통해서 이 하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그러한 영광된 몸을 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
잘 살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남이 못 갖는 좋은 차, 좋은 저택, 그 좋은 물질 모든 것 누리고 그 여행 남들 못 가는 여러 여행 다니고 그 친구들로부터 칭송받고 그 부유함을 누리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출세, 영광, 입신,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것은 성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성서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적인 진리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말씀하고 계시다면 이 성경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높이는, 영화롭게 하는, 영광 돌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므로 우리가 이 인생에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지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살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육신의 장막이 이제 무너지고 늙어서 또는 병으로 또는 사고로 나의 이 장막의 육신이 무너질 때에도 내가 곧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영의 몸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그곳에서 낙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재림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연합한 믿는 자들이 또한 그 부활의 날에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재림은 분명히 성서적이며 성경적이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justification은 믿는 자로서의 시작인 거죠. 그 후에는 개인적으로 성화하는 단계를 sanctification 하는 과정을 거치며 우리가 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것을 믿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지고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gentle 온유하고 gentle하고 겸손하니 humble in heart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learn from me 나로부터 배우라. 마세테 아프
M. Learn from me. 나로부터 배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는 것을, 진리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 영혼이, 우리의 그 소울, 풋스카이스, 우리의 그 혼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그 혼이 풋스카이스, 우리의 그 혼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러한 믿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로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너희로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꽉 찼으니, 그 fullness in Christ, NIV에서는 fullnes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꽉 찬, 충만해졌다고 그랬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complet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뉴 크리처. 뉴 크리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레디컬 트랜스포메이션, 급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급진적으로 변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형상, 그 죄의 이미지, 죄의 형상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J.B. 스톤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신학 작가가, 이 사람은 그 19세기 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또 그 트랜스포메이션, Christ Crucified and Christ Glorified라는 책, 그리고 그 Work of the Spirit in Us 라는 그러한 책들을 그 저술한 분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그 사다리는 은혜의 사다리다. J.B. 스톤이라는 분은 첫 단계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시작이죠. 두 번째 계단은, 그 사다리의 두 번째 계단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다. 세 번째 그 사다리의 계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네 번째 계단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섯 번째 계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신비를 체험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그 사다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게 되고, 일곱 번째 그 사다리의 그 단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린다. 이렇게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범죄는 우리의 그 영적인 죽음이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영적인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Not I, not I, but Christ.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 때 나 중심이 아니고 셀프 센터가 아니고 but Christ, Christ centered,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했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 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하며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준비한 말씀이 더 많지만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Eternal life.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